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그 설교 말씀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산상순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순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설교가 바로 산상순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에서 성도의 정책성, 그 다음에 생활 원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는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도의 생활 논리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6장, 오늘 하시는 말씀은요,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6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죠. 재물은 좋은 겁니다. 물질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부한 물질,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축복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풍부한 물질과 재물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재물을 잘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데나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돈에 집착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또 밝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빠지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잘못된 물질관 가운데서 소유에 대한 헛된 염려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많이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질까 돈을, 물질을.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헛된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는가 생활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5절 말씀 화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 말은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되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염려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물질에 집착해가지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곳이 아름다운 곳에 물질을 사용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돈에 막 노예가 돼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존재하게 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가 동그라미에요. 동그란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론 과학적으로 뭐 중력에 의해 가지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동그란 그런 그 지구 덩어리에서 우리는 수억 명이 거기서 다 살고 있어요. 안 튀어나가고. 누가 그걸 갖다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적당한 공기와 적당한 물과 적당한 온도와 햇빛도 주시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햇빛과 공기와 물 가운데서 하나만 없어도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냐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 연한이 있어요. 누구든지 왔으면 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존재의 원인이 뭡니까? 존재의 원인은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만물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갖다 올려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광야를 갖다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광야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광야를 인도할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갖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둥바둥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넘치도록 쌓여 있어도 목숨이 붙어있지 않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창고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막 쌓였으면 뭐예요? 그래요? 무용지물인 겁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러버리셨어요. 그러니 그가 이 땅에서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아등바등이라는 말을 계속 쓰죠. 아등바등하면서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돈 때문에 막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힘들게 모았던 엄청난 재산이 그 부자에게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타이타닉이고 그 잠수정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거 폭발해가지고 그 재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엄청난 재벌들이에요. 막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 재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5명이나. 그러면 그들이 그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재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아무리 우리에게 값비싼 옷이 많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은 그 값비싼 옷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몸져 누워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복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삶에 대한 습관적인 염려, 습관적인 불안, 습관적인 걱정,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라면은 생활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서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모든 여건을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경제 활동을 갖다는 정상적으로 해야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 질서에 하나님께서 일반원총의 법칙에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둥바둥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우린 성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걸로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원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이 원하는 걸 갖다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고 덜 멈추고 그러들 않아요. 잘할 키는 다 잘하게 돼 있고, 그렇죠? 잘할 키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오메가3 먹고 비타민 먹고 그냥 별것을 다 해가지고 건강 갖다 유지하려고 별짓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연한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말자. 불필요한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질병이 더 생기고 더 악한 길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히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갈과 독충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는 말자.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염려는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6절로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주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공중의 새를 주목해서 보라. 예, 보란 말은 주목해서 보라 그 말이에요. 주목해서 잘 봐라. 그리고 그 새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봐라.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봐라. 그리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저장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떤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저장하는 것도 않아요. 그때 공급받는 그 먹이를 갖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안 죽어요. 공중의 새들은요, 자기 생명의 연한 탈 때까지 안 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새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주지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근데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갖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지배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바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27절 말씀 볼까요? 27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로 더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를 길러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막 능력이 엄청나게 특출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막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니에요. 내 능력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서류법이에요. 서류법.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것이 되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속여요. 자꾸 이용해요. 세상은요. 세상은 속이고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걸 갖다 뺏으려고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좁으시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의복을 위해서 또 염려하지, 두 번째로는요,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렇죠.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고운 옷을 입고 자라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백합화 있잖아요. 들에 핀 들꽃. 우리 막 거름 주고 막 해가지고 핀 꽃이 아니라 들에 그냥 산 바위 틈에 피는 꽃이 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몰라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도 이 백화 들에 핀 들풀만도 못했다라고 설명은 하고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드레핀 들풀보다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공중의 새 같은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쓸데없이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1절, 32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므로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일을 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염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이게 바로 평강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되는 그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를 딱 집어가지고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염려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다 던져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커져버려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어요. 정말로 사는 게 괴로워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사는 것이 괴로운데 날마다 경쟁해야 되고 막. 저 사람 막 눌러버려야 되고 막. 예? 절대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안 두려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안 두려워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갖다가 내가 갈 길을 갖다가 미리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단에서 계속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이성적일 수가 없다. 신앙은 논리적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런 것이다.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때부터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아요. 믿고 순종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 결과가 적든 크든 간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엄청난 평강의 복으로,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33절 34절 말씀.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보는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요,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지배권을 예수님에게 다 드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뭐 걱정입니까? 내 인생길을 갖다가 항해하는데요. 내 인생길 뒤에서 키를 딱 잡고 계셔요. 운전대를 딱 잡고 내 뒤에서 운전하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갖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대를 잡고 막 운행하시고 항해하시면 우리가 뭘 걱정을 해요? 풍랑과 파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내 키를 잡고 내 인생의 항해를 해주시는 운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항해자가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저는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 되게 하셔요. 성경 말씀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가지고 뭘 예배했습니까? 순양을 예배했잖아요. 이삭 대신 제물을 올리게 하셨잖아요. 그 예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번번하게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독하니라. 왜 내일 염려할까를 오늘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를 해요? 왜 미리 예측해가지고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왜 염려를 합니까 우리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냅둬버리세요. 그냥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조합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현재 우리는요 구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날마다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네, 오늘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미리 사서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 고생 사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일 역시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손에게 맡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더 편하다. 왜 그냥 하나님께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내 마음은 더 편하고 내 마음은 더 정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해 간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어린애가 되고 날마다 불평, 불만하고 불안하고 막 두려웠고 막 오해를 하게 되고 막 얼마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하셨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앞으로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를 하고, 아버지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끝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집행되어지도록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